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빼앗아서 망가뜨리기 위하여 불의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세상의 역사다. 근데 세상의 역사를 보면 영웅들, 호걸들을 기준으로 기록해 놨어요. 전쟁, 그리고 피해 살육, 포학과 강포가 그 역사의 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죄악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죄악의 역사의 그 뒷면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사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의 악한 힘을 가장 거짓스러운 사람, 가장 불의한 사람, 가장 더러운 사람, 가장 사악한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리고 빼앗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역해 보려 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이전의 죄와 장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잘 재련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거짓 없이 진실하고 참된 예수의 방법을 따라 훈련받고 생활해야 하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세상과 타협해 살고 적당히 불의와 연합하여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옥 자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힘입고도 여전히 거짓과 불의에서 떠나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과 다름이 없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도 그 못된 행습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냐에 대하여 예수님도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다니엘서의 예언서를 주목하여 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 아주 간단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 중심에다가 이스라엘 대사관, 미국의 대사관을 거기 옮기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큰 파문을 일으키느냐 하면 거기는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이기도 하고 가톨릭의 성지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 수도라고 주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4개의 국가가 공동 관리하는 구역으로 있었지 이스라엘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유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사위 쿠슈너가 유대인인데
그 자기 딸 이방카가 그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사회의 전적인 도움과 협력을 얻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월가, 그러니까 증권가, 돈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뉴욕 맨하탄 말이죠. 이곳의 그 금융권을 누가 다 장악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 사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 유대인들이 돈줄을 이렇게 꽉 움켜쥐면 미국은 단번에 IMF가 와요. 그럴 만큼 미국 내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말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에 어떠한 파문을 가져올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히 여기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과 함께 언덕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은 것을 보고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때가 올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할 때 질문을 했어요. 주님, 언제 저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데 그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 어간에, 그러니까 AD 70년이죠. 주후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라고도 하고 티투스라고도 해요. 이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몽땅 헐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헐어버렸느냐? 이 유대인들이요, 성전을 지을 때 커다란 돌을 다듬어서 쌓았거든요. 근데 그 돌을 쌓는 사이마다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코걸이, 팔찌 이런 것들을 그 돌 쌓는 사이에다 넣고 쌓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돌이 첨로인 사이마다 보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성전을 헐면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그 보물을 다 탈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너희가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인데 쉬동심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만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7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게 뭘 말하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식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러한 때가 되어지면 끝은 가까웠지만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졌던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그 터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이 저 이슬람 사람들이 말이죠. 사라산 제국이 유대를 점령했을 때 그 자리에다가 모스크를 세웠어요. 이슬람 사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둥근 돔 머리를 가진
이렇게 모스크 사원을 세웠는데 그걸 황금으로 다 이렇게 황금 금박으로 다 싸서 황금돔 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 했던 자리이고요. 바로 솔로몬 성전 터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졌었고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누가 세웠느냐? 헤롯이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실 때가 46년째 지어져 가고 있던 때였고요. 그 이후로도 40년을 더 지어요. 거의 80년 가까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다 짓고 나서 6년 만에 성전이 무너져요. 이게 무너진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 세계가 자기들이 그 자리에다가 그 모스크 사원을 헐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성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꿈이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제3의 화약고가 어디냐 그렇게 묻는다면 중동 지방, 그것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터를 누가 장악하게 될 것이냐가 이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장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돌아봐도 천주교나 기독교가 연합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연합하기 어렵고,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가 연합하기 어려운 이 사파전이 그 한 지점을 놓고 서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이 뭐냐 하면, 거룩한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는데 그때가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과연 성전이 세워질 것이냐? 예,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지금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천주교가 절대로 연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세력을 서로 통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서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적그리스도가 되기에 합당한 마지막 때의 메시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건은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독단적으로나 단 1회적으로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예언되어진 예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요, 이렇게 예언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그 예언을 서로 비춰주는 또 다른 예언을 하나 더 해놔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총을 쏘거나 활을 쏘게 될 때에 목표점과 눈과 시위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추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그림자적인 사건과 실제적인 사건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지어지게 만든 사건들이 성경 안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다가 이렇게 다니엘서와 그리고 마태복음,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을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멸망의 사람, 적 그리스도의 표상을
다니엘은 어떻게 말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했는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말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다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 적그리스도를 각각의 성경의 책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제가 한 줄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뿔, 짐승, 그리고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여 말하게 될 존재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기 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황금머리, 은가슴, 배와 넓적다리, 철다리와 앞으로 일어날 10개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데 날개가 달린 사자 같은 존재를 보고요, 곰과 수양과 수렴소와 표범과 네 뿔 가진 기이한 뿔이 난 짐승과, 그리고 그 뿔에서 새로이 뻗어난 한 큰 뿔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7머리 10뿔을 가진 기이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짐승들이 나오죠. 이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표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의 문장 아십니까? 문장. 우리나라의 문장은 뭔지 아세요? 영국의 문장은 뭐냐 하면 2개의 머리가 달린 독수리가 영국의 문장이에요. 미국의 문장은 뭐죠? 하얀 머리 독수리가 미국의 문장입니다. 그러면 저기 러시아의 문장은 뭔가요? 곰이에요, 곰. 이렇게 그 큰 나라들, 강대한 제국들의 문장들은 거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의 문장과 닮아 있고요. 그리고 이 메대와 파사는 곰과 수양으로 나타나 있고요. 헬라 제국은 수염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염소와 표범으로 나타나 있는 이 헬라 제국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알렉산더의 4명의 왕이 각각의 나라를 차지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현저한 4개의 뿔이 사방으로 나더라.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수가 각각의 왕국을 얻은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 짐승이 나타나는데, 요 4뿔 중에 하나에게서 작은 뿔이 크게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여 이기게 되더라. 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북방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 이렇게 치면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떤 일을 한 왕이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 7장과 8장이 예언한 예언과 이 에피파네스 4세의 행위가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존재로 보느냐? 이 사람이요, 이제 장차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날 666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되는 사악한 존재로 나타나게 될 예언적 표시로 미리 나타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성경의 예언은 독자적으로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꼭 짝을 맞춰서 나타나고, 중요한 사건은 2번, 3번, 4번에 걸쳐서 그 사건에 대한 그림자적 사건들을 표현한다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비천한 사람인데 아주 사악한 모략으로 왕권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탈취를 해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주피터 우상신들을 많이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였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돼지를 더럽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 제단에다가 돼지로 제사하도록 명령을 하고, 유대인들은 또 할례를 행해요.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양피 껍질을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하는데, 만약 그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어린 아이와 엄마를 같이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어디에다 목매달아 죽이느냐, 아버지를 목매달아 죽인 그 목에다가 줄을 엮어서 그 어머니와 자식을 같이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리고요, 그때 이 사람이 표를 팔았는데 무슨 표를 팔았냐 하면, 우상에게 와서 절한 사람들에게는 표를 줬어요. 무슨 표라고 말하냐면 이게 배도의 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상에게 절한 사람이다라는 표를 줬어요. 이 표를 가지고 다니다가 너 절했어 안 했어? 군인들이 붙잡아서 물어볼 때 그 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하고 싶지는 않고 절하고 싶지는 않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표를 사서 가지고 다니다가 너 우상에게 제사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 표를 이렇게 내 보여주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도 동일하게 똑같이 우상 숭배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때의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신구약 중간 사이에 나타난 마카비우스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죽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다 죽자. 그래가지고 이 왕과 싸워서 약 40여 년간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마카비우스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잠시나마 자치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는 때가 나옵니다. 그럼 어찌서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권세, 자기가 속히 이 권세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인데,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돈 아니에요.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믿음을 버릴 것을 요구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악한 존재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악한 존재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들은 그때에 살려 하지 말고 죽어야 된다. 목사님, 그래도 살고 싶은데요. 예. 하나님이 살아야 할 사람들은 특별한 안식처의 보호를 하시든지, 두 번째로는 진정한 믿음을 표현하고 죽든지 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여러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똑같이 죽어요. 앓다가 죽으나 신앙과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여 죽으나, 한번 따라 합시다. 어차피 죽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람의 죽음은요, 값이 각각 다릅니다. 첫째,
죄를 짓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죽으면 그 죽음은 가치가 없어요. 왜냐? 지옥에 던져질 죽음이니까. 두 번째, 그래도 가족을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훌륭한 죽음이에요. 그래도 단체를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순직이 되고, 국가를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순국 열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하여 살다가 믿음 때문에 죽으면 순교가 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죽으면 억대를 받고요, 고속버스를 타고 죽으면 몇 천만 원 받아요. 택시를 타고 죽으면 그보다 덜 받아요. 오토바이에 바치거나 자전거에 바치면 그보다 더 싼 값으로 그냥 값을 매겨서 보상을 하고 맙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값을 내게 지불하여 주셔서 내가 하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아껴야 돼요? 아끼지 말아야 돼요?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순교의 때는 진짜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믿음을 필요로 해요. 목사님, 그러면요 나 어떻게 살아요? 예,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내 편리와 내 만족을 위하여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게을러진 사람은요, 그때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이미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투자했다. 그가 와서 너희에게 보여준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죽으라면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속삭거려요. 야, 요거 하나만 모른 척 해줘. 그러면 내가 이익을 나눠줄게. 야, 요거 하나만 거짓말 같이 하자. 야, 요거 하나만 같이 죄 짓자 라고 유혹하는 유혹들이 여러분 주변에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렸습니까?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생명이 값싼 죄악으로 인하여 쓰레기처럼 처리되어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귀히 보존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빛나도록 거짓과 불의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협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편안한 때에도 신앙생활 못한다면 그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켜낸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잘해야 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지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자기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죽이게 하는 끔찍한 탐욕과 교만의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의 건축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으며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있어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에서 떠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고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편안한 때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환난의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말씀하시던 주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 장중에 붙들려 도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꾼들로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